이 시간 즐거운 참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로 소원합니다.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공짜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의심하죠. 분명히 처음엔 공짜라고 했다가 나중에 뭔가 달라고 할 거야. 이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공짜면, 정말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물을 가득 쌓아두고요. 열심히 걷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물을 좀 써서 그냥 나눠드리고 싶어요. 물 가져가세요. 그냥. 그러면 저 물에 독을 타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만 먹고 다 걸으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고 있다가 제가 물을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저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가져와서 먹고 또 걸어가겠죠. 공짜입니다. free. 그러면 이거 안 좋아할 사람 없죠. 정말 섬김을 받고 불공정하지 않고 공의로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요.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불공정하거나 정직하지 않을까 봐 조심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거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면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의로운 정직한 성실한 하지만 공짜로 그냥 얻는 것 같은 그냥 받아가는 것 같은 나는 사람한테 붙어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붙어서 가는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기억나십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사람은 9시부터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마지막에는요 이제 해지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기서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예, 특별히 멘탈에 문제가 있는 이상 불평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누가 불평을 합니까? 9시에 온 사람은 불평을 하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은요 은혜죠, 은혜. 공정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 본문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 맥락을 쫙 살펴보면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지났냐? 유대에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갈 때는요. 성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요단강을 톡 하고 건너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굳이.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요. 또 야복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걸 또 힘들게 건너요. 더 올라가니까 베레아 지방을 건너서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가 나올 때쯤에 또 요단강을 서쪽으로 탁 건너요. 그러면은 거기가 갈릴리 지방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가면 돼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방이나 다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강을 총 몇 번 건너요? 하나, 둘, 3번을 건너요. 강을 3번
건너는 수고를 하더라도 어디는 지나가지 않겠다?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겠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러면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 좋아할까요? 아유, 뭘 좋아하겠어요? 더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거의 그 당시에 멍멍이보다 못하게 본 것이 서로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면 전통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기 해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삑 둘러서 가야 되는데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따라가면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가다가 어디 돌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뉴욕의 할렘가를 지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와가지고 지갑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로 영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 같은 유대인이 왜 나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까? 라고 톡 하고 쏘아붙여요. 반박을 하고 쏘아붙이죠. 기분이 나쁘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왜 말을 붙이냐고 얘기하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아하, 여인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하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너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네가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운물은 깊고 뜰 그릇은 나는 있는데 당신은 없잖아. 당신은 뜰 그릇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그럽니까? 이거 그래요. 옛날에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이 물을 다 떠다가 다 주기는 했어요. 당신이 그래, 야곱보다 더 커요? 이건 완전요,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며, 또 남자가 물을 다 나눠준다는 건 야곱이 그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크지도 않으면서 왜 물을 준다고 그러고 난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하, 여인아,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요, 머리 회전수가 막 빨라져서 RPM이 확 돌아갔어요. 야, 혹시라도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목이 안 마른 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어렵게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한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녘에 오후에 해지고 나면 물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들도 나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서로 피해가면서 흉보고 흘겨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낮이 온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여기 안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돌아가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시오. 지금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근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남편을 좀 불러와 봐라. 그러자 여인이 심쿵하는 것이에요. 좋아서 심쿵이 아니라 찔렸어요. 제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그렇지.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없다는 말이 옳다. 이 남편 5, 참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거든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수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이 5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보면은 흠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공식적으로 소박을 당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 다시 소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요, 공식적으로 이 여인을 다 소박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자는
오히려 남편의 행세를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이 기구해요?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도중에 남편의 얘기가 나와서 심장이 찔리자 그가 갑자기 예배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는 모두 예배를 드릴 곳이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다 그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가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서광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던,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뭐가 문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냐라는 것으로 꼬이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묻냐면 성경에 보니 이런 얘기는 없지만 오시리가 있다고 들었다.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온다고 들었다. 혹 당신입니까? 예리해요. 예리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정을망과 실망과 여러 가지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이 혹시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라. 여자는 그 즉시로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요,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외치면서 거기를 돌아다녀요. 사실은 전혀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는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만나서 이 메시아를 붙잡고 어떻게 할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냥 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니까요. 여인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귀한 만남이 끝날 때쯤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멀리서부터 주님을 보았지만요,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거 시장하시겠다 하면서 먹을 것을 드립니다. 잡수소서, 선생님 잡수소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응? 먹을 양식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드렸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제자들은 참 귀하잖아요. 선생님 먹을 것 좀, 당연히 먹을 것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드렸지? 우리는 안 드렸는데.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양식, 밥 한 그릇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영적인 양식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가지고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셔가지고 이 영혼이 깨어나고 그가 살아나고 그가 전도자로 지금 동네로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만족감, 그 허기짐이 채워지셨어요. 주님은 드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와 함께 얘기하면서 그의 반박, 그의 비꼬음,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머리 회준수를 돌리는 그 광경을 다 보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에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 좀, 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바로 금방 있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수많은 그 양식을 나는 먹어야 되는 거야. 수많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일 수도 있어요. 주로 한 텀이 넉 달이었대요. 씨 뿌리고 나서 있다가 거두면은 그 다음 한 3모작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지금이면 넉 달 뒤면 추수한다. 2달이 흐르고 나면 이제 2달 뒤면 추수한다.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건 너희가 지금 때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요, 추수할 때가 되면 거기가 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희어진다고 말씀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희어진다란 얘기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입고 있던 흰옷들, 대부분 흰옷들을 입고 있을 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희어져서 추수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희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실제로 나다를 추수하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영혼들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질 열매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여인이 뛰어갔고요, 요 본문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의 말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 이제 확실하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구주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생각은요, 계속해서 한 영혼,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추수들, 또 그 적절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추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계속해서 영혼의 추수에 대한 집중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지? 아유, 빨리 먹을 거 드려야 되겠다. 아니, 먹을 거 누가 드렸지? 아니, 또 사마리아인들은 왜 뛰어오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잠깐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삭을 받으려면 사실은 추수가 다 끝나고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스를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지요. 추수해야지요. 삭스를 먼저 받았으니
열심히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두는 자가 꼭 누구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이미 마음 가운데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삭슬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추수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지금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주님이 뿌리는 자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뿌리는 것이에요. 그 뿌림의 절정이 어디냐? 예수님에게서 그 뿌림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돌아가심, 다시 살아나심, 승천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사역이 뿌리는 사역의 절정 마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뭡니까? 거두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을 때 뿌리는 자는 누구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사람으로서 수고한 모든 자들, 물론 거기에는 절정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뿌림 이후에 이제는 거둠이 이제 되는데, 그 거두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그 말이 맞아. 뿌리는 자는 다 고생하고 죽어가며 애를 쓰고 핍박받고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뿌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대대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예언과 그 모든 성취 가운데 이 뿌림들이요, 이제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했다?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다 했대요. 뿌리면서 고생을 다 끝냈어요. 물론 추수의 고생이 있어요. 제자들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뿌림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동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 것에, 그 노력해 놓은 것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다가 생수 주면 생수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놈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날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은요, 추수하고 나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뿌리는 자는 열매를 못 봤어요. 그러나 추수하는 자는 열매를 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거두는 자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작은 의미에서 뿌리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 소원하죠. 그런데 이 작은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거대하게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우리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추수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작은 뿌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로 봤을 때 작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요, 그렇죠, 구한말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복음의 뿌림들,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뿌리고, 6.25 전쟁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핍박과 순교하기까지 우리 말씀의 순전함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들,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정말 그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작은 추수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추수의 시기에 있지만 이 한국 민족 안에서도 지금은요, 참여하는, 말 그대로 생수 얻어먹는, 가서 낫을 대면 되는, 그 누구도 지금 복음 전한다고 와서 때리지 않고 핍박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괄시를 당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추수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이 참여함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얹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괴로운 고행이 아닙니다. 뿌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우리의 가족과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여가 즐거운 참여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추수를 하고 영혼들을 품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것,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게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즐거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를 뿌리되, 추수를 위한 작은 씨를 뿌리되 우리가 그것을 꼭 거두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시면 돼요. 그들이 안 듣고요, 다음에 오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최선만을 나가면 돼요. 간절함으로만 나가면 돼요. 우리 교회 나올 듯 하다가 다른 교회 나가도 돼요. 구원 받으면 되죠. 영혼이 살아나면 되죠. 그 걱정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우리 동산교회 와서 잘 양육했어요. 10년 동안 그가 일꾼으로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꼭 다 거두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서 그곳에서 이 영역에서 저 영역에서 애를 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동산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지만 열매를 꼭 맺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 두겠다, 그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만 기도하고 애썼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안 내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끝까지 묵직하게 나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기도가 사랑하는 그 일을 반드시 바꾼다는 생각으로, 나의 기도가
정말 생대 같은 내 자녀들 분명히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다 잘 됐다 그러면요, 우리는 놀랍게도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되더라. 우리가 하면 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교만하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매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갈등들이 주님을 만나고 해결된 것처럼 우리 태신자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나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야, 그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예수님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 예수라는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 내가 역사 공부를 좀 했는데 뭐 정말 교회의 역사는 정말 참 눈뜨고 보기 힘들더라. 수많은 마음 가운데의 반박과 비꼬음과 실망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접근들 가운데 주님만 만나면 그들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요청하고 부탁하고 읍소하고 또 와서 반박당하고 와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비꼬음 당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전도자에게는 큰 기쁨과 선물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선물 내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꼭 받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지를 기대하시며 이 라이프 투게더 이 시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같이 소원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으로 붙잡으십시다. 저는 매 때마다 매해마다 이 라이프 투게더의 주인공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태신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제발 전도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제발 태신자 좀 품지 말고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그래도요, 왜 우리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